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만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성도는 시험에 들고, 어떤 성도는 낙심해서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 생활 끝까지 열심으로 하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손해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히브리서를 정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히브리서가 해답을 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중요함을 말하면서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성도의 삶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 성도의 형제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형제 사랑의 삶에 대해서 알고, 성도의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믿음의 길에서 형제 사랑의 삶을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이 복된 믿음의 길이 되고자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삶에서 형제 사랑은 참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장로님 이거 그냥 끊으세요. 끄십시오. 지금 안 되겠어요. 지금 들어왔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강령이요 첫째 되는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죠? 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웃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웃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또 지금도 그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사랑이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옆에 보세요. 옆에 쳐다보세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종우 장로는 옆에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혼자 계시는 분은 뒤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마땅히 그 사람 사랑해야죠.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음받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대신 수행하는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존귀한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누구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4절에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가 서로 뭘 지키라고 그랬죠? 순결을 지켜라.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러분 뭐 뒤에 설명도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돈 사랑하지 마라.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그 돈 때문에 형제 사랑이 어렵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부모 사랑도 못 하더라고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나그네, 이방인, 나를 찾아온 사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형제 사랑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삶을 실천하되 첫째는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대접이 뭡니까? 대접하는 게 뭐예요? 친절하게 환대하고 후대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친절하게 환대하고 후대를 하되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환대하는 거예요. 말로만 환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찾아온 그 사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주면서 도와주면서 베풀면서 친절하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후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헐벗었으면 입을 옷을 주고 굶주렸으면 먹을 것을 주고 매여 있으면 풀어서 자유하게 하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고 하다못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는 말은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뭘 같이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2장 16절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낮춰야 돼요. 뭐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뭐 아는 것처럼 말하면 싸우기만 하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순결을 지키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 사랑은 서로 존경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순결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역시도 상대방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유진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체라고 하는 책, 소설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그분이 원래 의사 했던 사람인데 소설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서 그분이 의사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의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의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의사들을 보면, 환자가 들어옵니다. 병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쑥 훑어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얼마짜리 하고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값을 매겨. 좀 허스룩하게 해서 들어오면, 아, 저건 10,000원짜리구나. 그러면 대충 그냥 좀 뭔가 좀 나이스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오, 저건 100,000원짜리구나. 100,000원. 약 처방은 똑같은 거예요. 처방은 똑같은데 그 사람 모양을 보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보고 값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먼저 생각해요.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돈을 생각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못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존경의 마음이 없이는 결탄코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아까 사랑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존경하지 않고 낮춰보고 시시하게 보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존경으로 대하되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존경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배우자죠. 옆에 앉아있는 사람. 우선 옆에 앉아있는 사람 제일 가깝긴 한데, 더 가까운 사람은 옆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 뭐 하라고요? 존경해야 돼. 김근실 권사님, 그분을 존경하십니까? 존경하느냐고 물었는데, 존경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존경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깝다고, 잘 안다고, 그만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 이해하겠거니 하고 아무렇게나 막대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고,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까울수록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킬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순결이면 순결, 정직이면 정직, 무엇보다도 예절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며 예절을 갖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형제 사랑은 항상 축복하며, 뭘 한다고요? 축복하며.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줘라.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여기 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구제하고 자선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의 방법이에요. 형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평화하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이루는 형제 사랑의 삶이 여러분 속에 온전하게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형제 사랑의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설령 형제 사랑의 삶을 살다가 내가 큰 곤란에 빠진다 할지라도, 혹은 그 형제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형제가 나를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안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7절과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은 17절에 보면은 자신이 청산되어야 할 사람인 것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인도하더라도 자기 자신도 심판받고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서 그들의 즐거움으로 인도하도록 하고 결코 근심하면서 인도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도 본받아서 해야지 잘 사랑할 수가 있고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형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는 형제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그게 괴롭게 만드는 거야. 스토커도 아니고 괴롭게 만든다니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본받지를 못한 거예요. 본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결과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본을 보고 그 본받아서 형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라고 하는 말 말씀드린 대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퇴를 하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남은 생에 선교하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에 갔어요. 한 1년 동안 선교를 하고서는 돌아와서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청산하고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가서 필리핀에 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은 걸 가지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쭉 사역한 걸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내가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떤 것인지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그렇게 가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이게 나눠주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고 기쁘고 좋은 것인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그분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환하게 피었는지요. 뭐 살이 쪄서가 아니에요. 그 얼굴에서 그냥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아낌없이 자기 집 팔아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나는 얼마나 형제 사랑의 삶을 잘 수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대접해야 할 손님 누굽니까? 내가 대접해야 될 그 손님, 친절하게 환대해야 할 그 손님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손님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내가 대접해야 될 손님, 내 집 가까이에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탈북 동포일 수도 있고 제가 어제 몽골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몽골에서 지금 지도자 14명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지금 집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전, 오후, 저녁까지 2주 동안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어제 가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그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준 바가 있고 해서 1시간 강의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보면은 몽골에서 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될 손님,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자, 갇힌 자는 누굽니까? 학대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옥에 갇힌 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어서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도 갇힌 자입니다. 물질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탐욕에 갇혀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학대받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학대, 아동 학대, 각종 폭력으로 학대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죠.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형제와 혹은 이웃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이 아름다운 삶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